네, 지금까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복을 주셔서 솔로몬의 나라가 부와 번영을 얻은 것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나이가 점점 들면서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게 되었고 이방인 아내를 인하여서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솔로몬은 자연스럽게 율법을 어기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지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두 번이나 말씀했지만 솔로몬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율법으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이 솔로몬은 율법에서 왕이 금하는 것들을 모두 다 어기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요. 신명기 17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하지 말아야 하는 규례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군말을 얻기 위해서 백성을 애굽으로 보내지 말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왕기서의 저자는 10장 마지막 부분에서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병마의 규모를 설명하고 있고요. 특별히 솔로몬이 말을 얻기 위해서 애굽에 신하를 보내었다, 이 점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이었죠. 아내를 많이 두면 그 마음에 미혹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솔로몬은 후궁이 700명이었고 첩이 300명이었다, 이렇게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방 여인들 때문에 그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은금을 쌓지 말라는 말씀이었는데 이 역시 솔로몬은 어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방 여인들로 인해서 점점 마음이 미혹되니까 율법의 규례를 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두 번이나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왕으로 그의 마음이 점점 변질되어 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을 경외했던 솔로몬의 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면서 점점 나뉘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나뉘니까 결국 그의 나라가 나뉘어졌다. 이것이 바로 열왕기서의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솔로몬의 이 마음과 솔로몬의 나라는 보이지 않지만 아주 강력한 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성도의 마음과 성도의 삶 역시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 이 점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가 우리의 상황을 극복하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것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뉘어지니 나라가 나뉘어진 것처럼 반대로 마음이 회복되면 우리의 상황과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가 있다는 교훈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러움과 죄, 거짓이 틈타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부어진다,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솔로몬에게 대적이 생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두 명입니다. 한 사람은 에돔 사람 하닷이고 한 사람은 시리아 왕 르손을 오늘 본문에 기록합니다. 이 두 사람이 솔로몬의 일평생에 대적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솔로몬을 괴롭힌 역할을 했다는 것을 25절에 기록하고 있지요. 이렇습니다.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솔로몬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의 나라에 주어졌던 평화가 어떻습니까? 점점 깨지기 시작했고 전쟁과 괴로움이 생겼더라. 이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솔로몬 대적인 이 하닷과 르손이 솔로몬의 대적이 되는 과정을 비교적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닷은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8장에 보시면 다윗이 에돔을 정벌한 적이 있죠. 이때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였다, 그러면서 이름을 떨쳤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때 에돔의 수비대를 두면서 에돔이 다윗의 종이 되지요. 그 당시 요압이 에돔 사람들을 죽일 때 하닷은 어린 소년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닷이 피신해서 간 곳이 어디입니까? 애굽이지요.
애굽에 가서 바로 왕의 호의를 얻게 되고 바로 왕은 자신의 처제와 하닷을 결혼시키게 됩니다. 하닷이 애굽에 왔을 때 자신의 민족을 정벌했던 다윗과 요압이 죽은 소식을 듣게 되지요. 그때 하닷이 애굽 왕에게 요청합니다. 고국 땅으로 가게 해달라 요청하지요. 이때 바로 왕은 이 하닷을 보내고 싶지 않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자신의 처제를 줄 정도니까 이 하닷이 굉장한 능력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하닷은 결국 이제 바로에게 청을 해서 자신의 고국으로 가게 되었고, 그러면 힘을 키워서 솔로몬의 대적이 된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르소는 하닷에 비하면 내용이 짧지만 스토리의 흐름이 비슷합니다. 다윗 소바 사람들을 죽일 때 르손이 사람들을 모아서 두무레가 되었고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왕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대적자가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솔로몬에게 평화가 있었지만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떠나니까 솔로몬 그 나라에 어떻습니까? 균열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닷과 르소는 솔로몬에게 균열을 준 대표적인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는데, 그것은 하닷의 경우는 에돔에서 도망쳐 나간 곳이 애굽이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솔로몬 당시 애굽은 이스라엘의 우방 국가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은 바로의 딸과 정치적으로 결혼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의 딸을 위해 솔로몬은 집을 지어주기까지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애굽 왕 바로 역시 겟셀을 탈취했을 때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고 전리품을 바로의 딸에게 주었다, 이런 기록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애굽과 솔로몬의 관계는 매우 좋았던 우방국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솔로몬의 첫 번째 대적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방국인 애굽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과 좋은 동맹 관계로 있으면, 그래서 애굽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결혼도 하고 좋았는데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큰 국익인데, 하지만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좋다고 여겼던 바로 거기에서 자신의 나라에 대적의 씨가 자라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 땅에 대적이 없고 평화가 있었던 그 이유는 솔로몬의 나라의 국방력이 좋고 외교가 좋았던 것입니까?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과 불행의 씨앗들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 나라에 평화가 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조금씩 하나님의 복이 거두어져 가면서 나라에 균열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적들이 고개를 쳐들고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존재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외교를 잘하고 국방을 강화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물론 필요하겠지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방법은 솔로몬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필요한 것은 그의 마음이 떠난 이것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여기에 해결의 열쇠가 있는 거죠. 어제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 여기에 근본적인 해결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대적들이 일어나면서 나라의 평화의 균열이 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솔로몬은 자기가 하나님과 멀어진 영적인 현실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개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야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나라가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마음이 나누어지니까 나라가 나누어졌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자 대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서는 거죠.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의 삶의
회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골머리 앓는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저기에 갑자기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실적인 대처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다른 문제가 있지는 않는지, 다른 마음이 들어와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이러한 더러운 마음, 또 나누어진 마음들을 점검하면서 나의 마음의 동기, 나의 마음의 중심, 나의 생각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위에 다시 세워지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두고 우리의 마음의 주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분의 주권 가운데,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